자, 우리 말씀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11, 14, 19, 20, 21 제가 요약해서 해놨거든요. 시작.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19장에 양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1절부터 10절까지 하늘 찬양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고를 우리가 살폈고, 오늘은 이제 11장에서 21절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지상 재림,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양이 많아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림의 주님과 하늘 군대들 내용에 대해서 11절부터 16절까지요. 여러분들은 11절만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11, 12, 13, 15, 16절은 이제 같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14절 한 절만 가운데 들었지만 그거는 그 하늘 군대에 대해서 설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의 지상 재림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7 대접 심판 중에 6번째 대접에 속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내용은 우리가 16장을 거쳤잖아요. 대접, 7 대접을 16장 12절에서 16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요약하면 여기서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이에요. 큰 날에 있을 전쟁, 오늘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말해요.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여기서 그들은 온 천하 왕과 그의 군대들. 그래놓고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 예수님 오시는 재림을 얘기했거든요. 해놓고 바로 17절에 7번째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놓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 사건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오신다 하고 그 한마디만 하셨고 어떻게 오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를 이제 오늘 자세히 설명하는 게 오늘 19장 내용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주제는 말할 것이 없이 예수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 세상이 심판이 되고 우리의 믿는 자의 온전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 온전한 구원은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이죠. 20장 천년 왕국, 21장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예수님 재림 그 전에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세력, 그리고 꼭 필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한 5가지 정도 요약해 보면, 첫 번째가 적그리스도와 열불 세력이에요. 환난 세력이죠. 환난을 일으키는. 두 번째는 음녀 세력입니다. 음녀, 배도한 세력이잖아요. 영적 배도 세력.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요즘 재림을 말해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해놓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 배교가 바로 음료 세력이 되는 영적 배도 세력을 말해요. 그리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꼭 배도 세력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런 등장이 있은 후에 재림하셔요. 그다음에 세 번째, 두 증인이 등장을 하죠. 1260일간 구원 사역하는, 구원의 예언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다음에 또 네 번째, 첫째 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즉 적그리스도로 인한 핍박이죠. 황충의 환란이라고도 돼 있고, 다음 다섯 번째, 둘째 화, 여섯째 나팔이죠. 유브라데 전쟁, 세계 3차 대전이라고 일단 생각하는 거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화. 그래서 이런 세력, 또 이런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등장하고 성취되는 과정을 다 거치고 난 후에, 그리고 비로소 오늘 본문인 19장에서 예수님 재림에 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광경이죠.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그러니까 14절만 빼고, 14절은 백마탄 하늘 군대의 모습이에요. 자, 먼저 11절부터 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여러분 이 표현은 중요한 계시를 전달하거나 영적인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몇 번 나오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 진짜 꼭 지금 짐승이 말을 타고 오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거룩과 승리의 상징이죠. 흰색.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가장 힘세고 전쟁할 때 쓰는 게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거룩과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내용이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러분, 이름은 어떤 그 주체에 대한 인격체 표현이에요. 이름은. 그래서 여기서 충성이다, 진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적인 면에서 충성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 그 다음에 진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고 성취하신 분.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없겠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셨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거룩하신 그 뜻대로, 그러니까 생명 줄 자에게는 생명을 주고 사망을 줄 자에게는 사망을 주는 원리가 하나님의 공의예요. 거룩 때문에 그래요. 항상. 다음 주에 그 설교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한마디로 충성, 진실, 공의, 이것은 재림 예수님의 근본적인 속성, 근본적인 성품,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절, 13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계속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이런 표현이 많이 써졌죠.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건 왕관을 말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그 이름을 또 한번 설명을 하는데, 그런 동일한 뜻으로 보시면 되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름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 자기밖에 모른다, 예수님밖에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많은 게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초림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름을 아예 주셨어요. 예수로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해고 풀어놓기까지 했거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고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 직분이시고 지금도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육체를 띠고 이 땅에 오실 때의 이름이시고 부활 후에 재림하실 이름은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이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나 바울도 그 어린 양 같고 확실히 예수님이다 뭐라고 말을 안 하고 항상 어린 양 같고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모습이 그 육신에 뛸 때 모습하고 뭔가 조금 다른 모습인 그런데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그래서 그 눈은 불꽃 같고 뭐 막 그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심판의 주관자로서 심판하심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죠. 이건 구약 표현에 많이 나와요. 특히 이사야 63장 1절에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나이니 공의로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그러니까 많이 튀었다는 거죠. 포도즙 틀을 밟을 때 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줄 때가 피가 튀드는 것을 연상하는 거죠.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래서 그 피 뿌린 옷이라는 건 심판주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까 11절에서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셨고 오늘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놨잖아요. 그리고 16절에는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네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또 말씀대로 재림하실 것이고 또 말씀으로 복과 화를 주시고 말씀대로 완전한 구원과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이 그 사역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그래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대로 심판받는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5절 14절은 뒤에 하고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뭐 예수님 입에서 뭐 칼이 나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표현을 했고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비유를 한 거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다음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은 쇠 뭉치를 말해요. 이걸로 여러분 질그릇이나 이런 것 깨면은 그냥 박살 나는 걸 연상하는 거죠. 완벽하고 강력한 심판을 말해요. 시편 2편 9절도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질그릇은 그 토기로 만든 토기죠. 이거 제왕시 메시아시에 나온 것이고 계시록 2장 26절 두아디라 교회를 설명하면서 나온 건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놓고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다음에요.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하죠. 계시록 14장 19절에도 다 설명해 놨는데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 이건 온 세상 심판을 상징할 때 표현이었어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주 온 세상에 철저한 완벽한 그런 심판 내용이었죠. 자,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12절 중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왕관. 동일한 표현인데 이 동일한 표현이 계시록 17장 14절에 똑같이 나왔어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래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적그리스도 군대 짐승 용 그걸 말하거든요. 이기실 터이요. 자, 이제 나머지 14절이 남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딱 한 절 나왔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는 천사들이다.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다. 휴거된 성도다. 아니다. 첫째 부활자 순교자들이다. 아니다. 딱 다른 부류다. 설이 많은데 간략하게요. 먼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인가? 했을 때 물론 여러분 예수님 재림 시기에 천사들도 동원되기는 해요. 말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즉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는 믿는 자들이 공중 휴거를 시키는 일이 천사들이 우리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한 몸이면 올라가죠. 그러나 신령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된 몸이기 때문에 누가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건 세상 끝에 추수에 대한 내용인데 심판을 실행하는 내용이고, 계시록 20장 이제 다음에 할 1절에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사탄이죠.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이거 아마겟돈 전쟁에 사탄을 결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수종들거나 주님의 명령에 실행하는 역할을 해요, 천사가. 그런데 여기에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붙었잖아요, 본문에. 이러는 표현도 그렇고, 지금 천사는 영이잖아요, 영계잖아요, 영적인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하고 싸워요? 적그리스도의 군대, 육을 가진 사고 싸우잖아요. 이렇게 영계와 육계는 싸움을 어떻게 서로 싸운다는 것이 부합하지 않아요. 육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부활한 모든 성도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다 모든 성도들을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질 않아요. 부활한 모든 성도, 즉 부활의 이거는 시기하고 이게 시기상 맞지 않아요. 부활 시기상. 예수님 재림일 때 모든 성도가 부활하는 내용이 아니란 걸 이제 끝까지 한번 가시면 판단이 되실 것이고, 휴거된 성도다. 그러면 회복된 육체를 가지고, 그러면 육체가 있으니까 그 막대한 군대와 싸울 건데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위험천만하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첫째 부활자, 순교자들. 부활자는 신령한 몸을 가진 거죠. 예수님처럼. 몸을 갖고 먹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런 상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순교자들은 환난 이전의 순교자와 환난 중의 순교자 두 부류가 있었잖아요. 그럼 환난 이전 순교자는 창세로부터 환난 이전까지의 순교자들이고, 환난 중의 순교자는 두 증인들,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1260일간 예언사역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잡혀서 순교해서 3일 반 만에 부활했던 내용을 우리 이미 다 살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 이렇게 나왔죠. 여자가, 이거는 초대교회를 말해요. 아들을 낳으니, 이 두 증인 말합니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그 두 증인을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부활을 말하잖아요, 미리. 14장 1절에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건 하늘의 시온산, 즉 하늘 보좌를 말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미 부활한 이후에요. 지금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소유권,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들이란 뜻이죠. 그래놓고 4절 하반절에 사람 가운데, 사람이잖아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기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사람 가운데 부활을 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설명을 아예 해놨어요. 그리고 또 계시록 20장 4절 다음에 볼 것인데, 미리 보면 그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러니까 환난 전 순교자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부류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게 환난 중에 순교한 자들이지. 들이 살아서라는 단어를, 살아가 부활해서라는 뜻이에요. 다음번에 자세히 해드릴게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됐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이것은 순교자들에게 주신 흰 두루마기를 의미하는데 계시록 6장 11절에 나왔죠. 우리 인을 설명하는 장에서 각각 그들에게, 즉 순교자들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똑같죠. 아직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래 순교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 예수님처럼 거룩과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이 나왔잖아요. 그 흰말 탄 자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6장 1절에 이렇게 됐죠.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첫 번째 인이죠.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관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흰말을 두 증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제가 설교를 드린 거예요. 또 여러 가지 해석을 제가 해드렸죠. 마지막 그를 따르더라, 재림하신 예수님을 따르던다는 내용인데, 스가랴서 14장 5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이거 재림을 말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자들로 표현했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유다서, 신약이죠, 1장 4절에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서에 나오는 거죠.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그 수만의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됐어요. 와 함께 임하셨나니. 계시록 17장 14절 좀 전에 봤던 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함께 있는 자들, 그래놓고 설명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렇게 해놨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 살폈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 1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보겠는데요. 여러분 17절 찾으셔서 같이 17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먼저 19절이 핵심이니까 19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지금 싸움의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 즉 싸움을 일으켰다. 그러면 대상이 짐승,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여기서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은 이 땅의 군대, 온천하 왕의 군대, 앞으로 이제 표현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 탄 자는 아까 어린 양 재림 예수시죠. 그의 군대는요, 하늘 군대. 첫째 부활자들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타당한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절대적은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은 지상 군대와 하늘 군대,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잖아요. 재림 예수,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신 철제 부활자들도 다 영적인 신령한 몸을 가진 육체를 가진 자들. 그래서 지상 군대와 하늘 군대와의 아주 그냥 기상천외한 인류의 최종적인 전쟁이에요. 이 결과가 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동기, 그다음에 그 전쟁의 결과를 제가 잘 살펴드릴게요. 동기는 여러분 이미 다 계시록 16장에서 살폈어요. 16장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게 여섯 번째 대접이었죠.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3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용 사탄이죠. 짐승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는 직접 표현했고, 그래서 이걸 666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주 새가 한 부류죠. 다 용의 지시를 받은.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갔었어요. 온천하 왕들에게 가요. 각국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놓고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것을 모아서 그냥 아마겟돈 전쟁으로 명명한 것뿐이에요. 여기서 적그리스도 짐승이죠. 통치하는 세상 나라가, 그때는 이제 짐승이 다 세상을 다 통치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후 3년판은 42달은.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대접까지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거의 황폐화된 시점이잖아요. 지금 여섯 번째 대접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최후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자신들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재림하실 그리스도, 재림 예수를 향해서 최후 대적하는 전쟁이 이 전쟁이에요. 한번 발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온천하 왕의 군사력을 아마겟돈에 동원시켜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킬 목적으로 최종적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스가랴서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스가랴서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 그 날에 네 재물, 이거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니라 해가지고 4절에 딱 요게 붙었어요. 그날에 여호와의 전쟁 날, 이 날이죠.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재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타당해요. 여기에서 여러분 1절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놨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표현할 때 여호와의 날로 표현을 해요.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날. 2절에 이방 나라들 열국, 옛날 성경 열국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열국. 많은 이방 나라들이란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 나라의 연합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돕는 온천하 왕의 군대를 말해요. 4절에 감람산에 서실 것. 주님 재림의 날이 이미 명백함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또 이 말씀이, 스가랴 말씀이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취된 예루살렘의 함락 예언이 아니에요. 왜요? 그때는 여호와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방 나라 열국을 모은 군대가 아니죠. 로마 군대 하나가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좀 알아서 열어보면 금방 뭔가 이상하네?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요거 에스겔 38장에 예언하기를 북방의 곡이나 마곡 군대도 아니에요. 이들은 북방 왕 이름으로 예언되어 있는 큰 때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지 열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열국, 이방 나라들, 그때 재림할 때에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그러니까 로마가 뭐 예루살렘 와서 AD 70년에 멸망한 날을 그래서 전부 천년왕국이고 뭐이고 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은 성경 좀 그렇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요. 자, 두 번째 전쟁 결과, 아마겟돈 전쟁 결과. 17장 14절에 너무 잘 나와 있죠. 17장은 짐승과 음녀의 비밀에 대한 내용인데 14절에 그들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말해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재림 예수와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아까 하늘 군대라 그랬죠.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미 딱 그렇게 한 절로 결론을 내놨는데, 먼저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 전쟁 결과 20절에 되어 있죠. 20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둘은 두 명의 인격적 존재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인격적 존재.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종말에 등장하는 오직 한 명의 인격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13장 14절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 13장 5절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자 이렇게 표현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신적 경배를 받으려는 자, 앞으로 종말에 그런 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거짓 선지자가 동조를 하고 음녀의 적극 호응을 받아서 표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신적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되고, 이에 반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자, 이 적그리스도 짐승.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그냥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의 역할이 더 잘 설명되어 있는 게 계시록 13장 11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즉 마귀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즉 적그리스도 앞에서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즉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이적을 행해요. 사탄에게 능력을 받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기적 표적을 봐서는 와 진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하여튼 별짓 다 해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들어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여러분 우상이 말까지예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16절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게 우리 다 살핀 내용이에요. 그래놓고 이 둘이 산채로 요한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이 둘,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죠. 예수님에 의해 사로잡히게 되고 특별히 육신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얼마나 괘씸한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진노하셨는가. 육신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산채로 곧장 유황불 붙는 못, 최종 종착지 지옥, 우리가 말하는 집어 던져 넣어버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한 무리가 남았죠.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온천하 왕들과 그의 군사들. 여러분 앞에 15절에서 이 말씀을 읽었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것, 그 재림 예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요것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의 권능에 의해서 죽임당함에 대한 표현이었잖아요.
이 같은 내용의 표현이 오늘 17절, 18절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하나님의 큰 잔치.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래 놓고 21절에 그 나머지는 이것들을 다 말해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다시 표현하는 거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잔치입니다. 그동안 심한 기근, 각종 재앙으로 굶주려온 세상의 모든 새, 그 새떼들에게 이곳에 풍성한 잔치를 벌려주시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심판의 잔치를 구약적 표현을 갖다 쓴 거잖아요. 신명기 28장 26절에 네 시체가, 적군입니다. 적군의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공중들의 새, 땅의 짐승들의 밥, 이렇게 표현을 항상 해요.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예레미야 7장 33절도 이 백성, 즉 우상숭배자들을 말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특히 에스겔서 39장 17절, 이건 고개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18절에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19절 취하도록 마시되. 20절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용이 대동소이하잖아요. 이 고개 심판, 마지막 때의 심판. 그래서 구약에서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잔치를 17절에 하나님의 큰 잔치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잔치.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생포돼서 어디로 들어가요? 둘째 사망인 유황불 붙는 못, 둘째 사망이로 표현돼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적그리스도 근사들은 하나님의 큰 잔치에서 새들의 먹이감이 돼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내용이에요. 참고로요, 그러면 세상, 그때 살고 있는 세상의 온 땅의 사람은 심판을 언제 해요? 궁금하잖아요. 이거 다 여러분 이제 듣고 나면 다 이게 정리가 되실 건데, 또 제가 이제 제목 설교, 또 아이템 설교, 주제 설교를 이제 계속 해드릴 거예요. 봐서.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차곡차곡 여기서 저기서 이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씩 완성해 가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에 대한 사람의 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는 아마겟돈에서 세상 통치자인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산채로 잡았죠. 그의 군대들을 전멸하시는 심판이에요. 온 인류는 이 사건 후에 내리는 7번째 대접의 불심판, 큰 지진 다 살폈잖아요. 으로 멸망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심판받을 인류를 미혹하는 수단으로 끝까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허락해 놓은 거예요, 이 땅 위에. 그걸 여러분 정확히 설명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래서 아까 사탄의 지시를 다 받는 사탄이 대장이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거 눈으로 볼 때는 진짜로 보이죠. 근데 우리는 믿는 자의 눈으로 볼 때는 저거 사탄이 하는 짓이구나. 다 그 수하들이 알죠. 이 분별력이 있는 거죠, 이제.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이러면 하나님이 주관자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냥 힘이 없어서 입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다 걸르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는 20장에서 나올 천년왕국에서 누릴 복이 있기 때문에. 야, 여러분, 그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거죠. 추리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즉 아마게돈 전쟁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이미 공중 휴거된 생존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 땅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땅에 있으면 큰일 나요. 그때 다 하나님이 휴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전사들을 통해서. 이때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날이 우리가 정말 학수고대되는 날입니다. 또 이제 다음에 이제 20장, 21장 이렇게 천년 왕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 다음에 사탄의 최후, 사탄의 역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의 끝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남았어요. 다음에 뵙죠. 우리 찬양하십시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1, 2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